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정시간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오셔서 또 말씀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요 예배에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그 조회수나 또 이 채팅 수들이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아마 지금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시고 그러셔서 그 예배에 정확하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다시 생각해보는 교회 시리즈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남편 또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 요즘에는 또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잔소리하는 일도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왜 잔소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또 꼭 들어야 할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망각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라, 잘 생각해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라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봄을 통해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목 자체가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전에 모이셨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30% 25% 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제한을 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큰 교회도 그렇게 나오라 뭐 성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어쨌든 출석을 해야 학생으로서의 본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 교회 출석하고 내 교회에 함께 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예,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자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적인 증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쇠잔해진 것, 굉장히 미약해진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은
리바이벌이다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소생 또는 소성이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리바이벌 또는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컴퓨터 같은 데서 이렇게 딱 프리징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리프레시라고 하는 것을 딱 클릭을 하면 그것이 잘 돌아가게 만들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자극을 줘서 이것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가뭄에 이게 단비가 내리듯이 또 메말랐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 자꾸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생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어디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당시에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나태했던 사람들이 다시 충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입술 속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내 입술의 모습이 지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지금 모든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프리징 되어 있습니까? 내 영적인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내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1907년 우리 한국에 대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산정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솔로몬에게 먼저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13절을 보시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엄청난 어떤 그 재앙.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요즘에 우리 팬데믹 코로나 19 이 사태 때문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때 뭐라 그래요? 내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아라고 했죠. 이것이 180도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어찌할 거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닫고 있는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자꾸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복의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성경에 나타난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고백이에요. 고백. confess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아는데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될 때 진정한 그 앞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건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에 어떤 지사, 그 다음에 부산의 무슨 시장, 이런 사람들에게 성추행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인권운동가라고 하면서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사람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똑같은 일을 본인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거짓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뭡니까? 결국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나 스스로 아마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하고 거기서 돌아섰으면 아예 그의 삶은 정말 달라졌을 것이고, 오히려 많은 정말 시민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 그게 뭡니까? 결국 아간의 죄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죄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죄를 진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은 작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인지,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교만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또 교만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14절 중반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비하고, 이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항복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문은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부흥과 축복의 문도 높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드는 자는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못 받겠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왜 거기에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임하지 않는가요? 머리를 숙이지 않아서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가는 곳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수 탄생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는 한 130 정도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다 쉽게 통과하겠죠. 뭐 키 작은 사람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정복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말을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곳에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제왕이든 세상에 힘 있는 자든 세상의 어떤 자들도 겸손의 문,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교만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고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데서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자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결코 부흥할 수 없고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참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말씀을 전할 때 빨려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던져도요. 제 목소리만 아프지 그 말씀이 튕겨서 나오는 경우.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이라고 하면 다 경험해 보는 일들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밭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들이 쑥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긴 합니다만은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일 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편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흥회 같은 거를 할 때도 강사님들이 그래요. 아, 우리 교회 교훈들은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굉장히 흐뭇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편견이 있었어요. 무슨 편견입니까?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얼마나 바리새인을 싫어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 안에 위선과 교만, 위선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는 그래 보이기는 하는데 실상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한 거죠. 진정한 부흥은 우글거리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손 가까이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슴을 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뭐 헌신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뭘 많이 했다고 자꾸 그걸 통해서 자기의 공로를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입술 속에서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은 좀 쉽게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14절 중반에 보세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겠다 그랬어요. 15절에서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귀를 기울이지만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보면은 내가 요구하는 걸로 하고 그냥 끝!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혹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마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 내가 조금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뭘까요? 내가 염치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말 속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실 때에 어떻게 돼요? 땅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땅의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문만 열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141편에 다윗의 자기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세 번째 드렸던 말씀이 자기의 귀를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귀를 열어서 행악자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꾸 무슨 뜬소문, 가짜 소문, 가짜 뉴스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꼭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잠깐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도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탁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자식들에게 어떤 그 교훈을 자식들에게 명령하고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과연 나는 아버지같이, 나는 엄마같이 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혹시 자식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혹시 뭐 해라 하진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 물론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하면서도 늘 부끄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있겠죠. 저 안에 완벽하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과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리바이벌,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부터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해이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리프레시를 한번, 클릭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었는가? 한번 잘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혹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비판만 했지, 손가락질만 했지, 혹시 기도하지 못한 것은 없었던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교회들에 대해서, 또 목사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비판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다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자꾸 내 자신을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리프레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게으르고 또 나태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지금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을 내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리프레시, 다시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노여움으로 날 꾸짖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날 벌하지 마소서. 내가 쇠하였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무친 울화로 내 눈 흐려지고 탄식과 눈물로 내 잠자리를 적시니 주여 나의 생명을 주의 자비로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받아 주신다. 나의 영혼이 떨리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돌아오셔서 날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주가 나의 단원을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 받아 주신다.